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12장 20절. 말이 헛나오네.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그가 극지 아니하고 영연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의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예. 참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저지먼트란 단어죠. 심판의 공의 이렇게 번역됐네요. 어쨌든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요. 예. 장갑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날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이 선율처럼 그렇게 성도의 마음속에 잘 들려지고 또 말씀이 잘 믿어지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아버지 흘려버리지 않고 또 뭐 무시하지 아니하고 참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저희 안에서 효리 있게 건너게 일하는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 잔 듣는 자가 참 이 시간이 회복이 되는 시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주 예수님과의 치열한 안식일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밭을 통과하면서 그 곡식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은 것이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율법 중에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이면 앞으로 다시 안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어때요? 다시 안 그러겠다. 좀 유감이네. 좀 뭐 어떻게 그래 됐네. 이게 아니고 안식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그들이 범법을 했다고 지적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논쟁이 아닌 논쟁이 붙었죠. 우리는 그걸 논쟁을 하지 않지만 말이죠. 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분명히 일을 했고 너는 범법을 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율법 준수하는 만큼 열심이고 진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해 줄 만도 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위선과 헛된 열심과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다윗과 그의 청년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 외에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다는 사실, 그걸 예를 들어서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그것은 정죄할 일이 아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긍휼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줄인 상태였고 곡식밭을 지나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곡식 이삭을 따먹은 것은 안식일 규례로 정죄할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사장들이 한 해 집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안식일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사장들이 그 법에 관계없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로 그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사장들에게 안식일 문제로 시비 걸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님의 설명에도 전혀 그분의 주장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그런 면도 있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어디서 지금 변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었던 거죠. 예. 주님의 설명에, 주님의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런 예로 정당화하는 것은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 정도로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주께서는 희생물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었지만 이 역시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전의 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내 안식이라고 하신 그분이 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의 수여자십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생멸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합법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몸소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데는 없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의사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건 생명을 살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들, 군인들은 안식일에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 때 싸워야죠. 경찰들은 당연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건 안식일이 옳은 일이고 lawful, 율법에 맞는 일이고 합법적이다 이거죠. 그들은 그날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안식이라고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자요,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자로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중범죄자로 판단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14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그분을 멸할까 공회를 열었더라 이랬죠.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였더라 이래 있죠. 공회를 열어서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였더라. 의논하였더라 이제 꺾어놨는데 원어에 없는 말이 되는 말인데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그분을 멸할까 공회를 열었더라. 그럼 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안식일 논쟁이 끝난 후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그분을 멸할까 공회를 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들도 할 말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고 분명 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사가 와도 바리새인들을 설득 못 시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와서 이야기해도 도는 못 시키고 육신을 입고 주님이 지켜보셔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해석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분노했던 겁니다. 분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도 자기가 믿고 확실한 것이 있으면 상대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성경 영감에 대해 말하면 최초의 자필 원본만 그렇지 그 이후의 필사본들과 번역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역시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킹제임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하면 그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그들도 모두 나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켈빈주의의 예정론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켈빈주의 아니면 그럼 전부 이단으로 봐요. 한국 사람들이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했던 학문이 뭐죠? 학문이자 종교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란 것은 말이죠. 유교의 한 분파예요. 유교가 있으면, 공자, 맹자가 있으면, 한국은 공자, 맹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공자, 맹자 다음에 추자가 해석한 추자학만 받아들여요. 뭐 양명학도 당연히 유교예요. 그럼 양명학을 안 받아들여. 그건 이단이야. 오직 주구장창 주자가 해설한 주자 대전에 나온 주자학만 성리학이고 유교라고. 나머지는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안 돼.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와서 이거 그 뜻 아니라 그래도 뭔 소리 주자가 그렇게 말 안 했다면 그냥 주자가 최고 주자기야. 응? 그렇죠? 근데 한국의 크리스천들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와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존 켈빈이 말한 켈빈주의 이거와 다른 건 전부 다 이단이야.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도 켈빈주의 어긋나면 뭡니까? 비성경적이라고. 희한하죠. 예수를 믿고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은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야 하나. 그 전체적인 그 원류에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나 다양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켈빈주의. 켈빈주의 예정론이 가장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나 해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유명한 교수든 학자든 뭐 목사든 이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구원의 보증이나 환난 전 휴거 같은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다른 교리를 몰라도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리다.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이 알고 믿고 지켜왔던 진리인데 이와 다른 말하는 예수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평생 안식일 준수를 해왔고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합법적이다. 율법이 맞다 이 말이죠. 너희들도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지고 소들을 물가로 데려간다. 안식일에 먹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해도 그거 맞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는 못했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귀 들린 자고 이단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저도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입장을 가지고 형제들 판단하고 정리한 일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극혐하는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 그들 다 열심히 크리스천들이고 상당히 그 마음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어떤 순수함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어쩌면 순수하고 열심인데 그 은사주의자는 이유로야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나가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주의자다 그러면 그냥 나가리 취급해. 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하면서 뭐 그걸 천사의 음성이니 성령의 음성이니 하면 마귀 들린 사람 취급합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왔어요.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은사를 받았다, 왜 아무리 외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차이와 해석의 차이로 반대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추리하고 죽인 일이 율법이 맞느냐는 겁니다. 율법이 맞느냐? 안 맞죠. 내가 아무리 켈빈주의를 싫어하고 은사주의를 싫어하는데도 그들이 나와 반대된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안 되죠. 신정국가에서는 그게 됩니다.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적 교리가 뭐다? 법이에요. 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뭐다? 형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뭐다? 국법이에요. 모세율법은 국법이라고. 그게 바로 민법이고 그게 그들의 형법이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종교는 자유롭게 믿고 뭐 배우고 가르치는 신념이 아니고 그냥 그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을 통제하는 법이었다고. 지금 무슬림 국가들에서 코란은 종교예요? 종교 아닙니다. 그들의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 헌법이에요. 어떤 왕도 의회도 무슬림의 그 코란을 능가하는 반대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의 법이 뭐라? 예. 그들의 종교 경전이야. 그들의 종교 경전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14절이에요. 이거에 안식일법은 종교가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그들의 형법이었다고. 그들의 형법이었다고요. 보통 때라면 뭐 그날 아니면 다음날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었어.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죠? 공회를 열어서 마음에 의논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사람들 모였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법인 이 모세율법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바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종교와 이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사회도 지금 자기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15절입니다. 예.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나 사우디 같은 나라는 종교가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무슬림 국가이면서도 종교와 그들은 코란을 샤리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율법이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그게 이제 분리됐던 좀 이상적인 그나마 괜찮은 나라가 터키였어요. 터키가 독립하고 터키 군부 정권 할 때는 그 사람은 어쨌든 종교와 이걸 좀 분리해야겠다. 이걸 했던 거죠. 세속주의와 이걸 좀 분리했던 거죠.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유대사회가 자기들이 원치 않게 로마 때문에 종교와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1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스스로 거기서 물러나셨더라. 그리고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다 아셨습니다. 주님 당연히 다 아셨어요. 주님 스스로 거기서 물러나셨습니다. 이는 아직 죽으셔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거기는 주님이 죽어야 할 곳도 아닙니다. 죽으셔야 할 곳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는 타살이죠.
그들이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하면서 타살이죠. 그리고 형벌을 받은 거죠. 어쨌든 재판을 거쳐서 명분 어쨌든 재판을 거쳐서 결정난 형벌로 사형을 받은 거예요. 사형 집행을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는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한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시는 자살입니다.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타살이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자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여기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18절 그것을 내게서 빼앗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다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이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게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을 수도 있고 부활하실 수도 있고 이 말이죠. 예. 내게서 빼앗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뭐야? 타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사살이 맞는데 또 그죠? 사실은 예수님은 남이 나에게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실은 죽음의 장소를 찾아갔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면은 자살이죠. 주께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시고 자신을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숨기셨고요. 지금은 물러나셨고 왜 그렇게 했느냐?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죽어야 할 때가 되면 그 죽을 장소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빼앗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빼앗길 일이 없죠. 그러나 스스로 내어놓으시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누가 취해가려고 할 때 그냥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님은 지킬 능력도 있고 안 죽으려면 안 죽으실 수 있죠. 얼마든지. 오히려 상대를 다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는 또 그렇고 또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였고 이런 거죠. 다시 15절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시자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바알세부인이 마귀 들렸다느니 범법자로 정죄해도 무리들은 개의치 않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와 권능이 있었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고 가는 사람들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안식이라는 이유로 또는 바리새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이라서 지금 분위기가 바리새인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 가지 주변 이런 것들 압력에 의해서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말씀을 선포하셨고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왕이 정해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고 기도를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읽는 일이나 예배를 드린 일이나 뭐든지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왕이 세운 신상에 경배하라는 명령에 전혀 개의치 않고 꿋꿋이 서 있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압력, 사람들의 여론, 아니면 현재 나온 법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핑계를 대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의 전을 짓는 일을 하다가 중단해버렸습니다. 왜? 사정이 너무나 공표했고 주변에 너무나 반대가 심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주변의 사정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할 일을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위협을 아셨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해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다른 무리들의 병자를 다 고쳐버렸습니다. 어때요? 더 열심히 일해버린 겁니다. 죽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마다 개인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가 있든 부부간의 문제가 있든 자식이나 부모간의 문제가 있든 직장 문제가 있든 돈 문제가 있든 집안 문제는 별별 일이 다 있겠지만 다 사람들 사정 없는 사람이 없죠. 별별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런 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버려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간 되면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런 날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렵더라도 마음에 정한 대로 주께 드릴 것들을 드리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럼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돼요. 은혜를 얻고 복을 받습니다. 뭔 지금 일이 사정이 그런데 눈치 없이 그러냐? 아니에요. 해. 예. 왜? 만물의 주관자, 만유의 주권자 누구냐? 주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하는 겁니다. 예. 그거 뭐, 지금 법이 그런데요. 그냥 해요.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더라. 이거 해보면요. 주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그분 자신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지금 예수님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들이 기름을 붓네 지금 완전히. 그렇죠.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은 사람들이 더 이상 놀랄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많이 고치니까 이젠 뉴스가 아니야. 처음에는 완전 이게 막 놀라고 막 뒤집어질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못 고치는 게 오히려 뭐죠? 뉴스예요. 만약 못 고친다면 그렇게 잘 고치다 보니 이제 안 되네. 그게 오히려 더 놀랄 일이라고. 오히려 병 고치는 일은 이제 뉴스도 아니야. 병 고침의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몇백 명, 몇천 명이 고침을 그런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이 고침을 받아도 그런 일로 예수를 믿도록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들과 기이한 체험들이 있으면 믿을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들로 오지 않습니다. 17절. 왜 16절에 알리지 못하게 하셨냐?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왜 알리지 못하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건 아니에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게 싫어서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되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예언을 성취하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는 막 가서 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는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널리 알려야 된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거. 그게 주의 말씀,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예언은 뭐냐? 이사야 42장이에요. 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 2절 보시죠. 이 구절들은 아래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정확히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만 자유롭게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이죠. 예, 이사야 42장 1절 2절. 보라,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나의 선택한 자 내 혼이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따르는 무리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음에도 그들의 침묵하게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조용히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냐? 조용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은 작은 병 하나만 고쳐도 어때요? 온 세상 시끄럽게 하려는 대로 떠들고 다니며 자랑합니다. 저도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구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불치병 환자를 하나 고치면 어떻게 돼? 야, 나도 내 능력 나타났다 그러고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떠들고 그럴 거야. 세상을 시끄럽게 할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시끄럽게 나팔을 불 것 같아요.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큰 일을 하셨는데 조용히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 그분은 무리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율법의 성취자요 또한 예언의 성취자. 여기는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분 자신에 관한 일들을 모두 다 성취하시려는 겁니다. 자, 18절. 나의 종을 보라. 내가 그를 택하였으며 나의 사랑이요 내 혼이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라. 또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보이리라. 이랬죠. 앞부분은 이사야 42장 1절의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 18절은 나의 종을 보라 했지. 나의 종을 보라. 내가 그를 택하였으며 나의 사랑이요 내 혼이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주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종, 주께서 택하신 분, 주의 사랑이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라. 또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기록된 그분이심을 보이고 입증하셨습니다. 입증하셨어요. 네. 예언의 성취는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 가장 강력한 증인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례 사역자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고 공언하셨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보이라 했죠.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보이라 했단 말이죠. 주님 공생의 사역 동안은 이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죠. 그분은 지상생의 사역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 동안에 그게 하신 게 아니고 이건 미래의 사역입니다. He shall show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이 보이시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주의 말씀은 이방으로 향하고 그분의 판단의 법도는 이방인들이 널리 알려지고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19절 그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외치지도 아니하리라. 또한 아무도 거리들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부분 그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외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굽니까?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나오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좀 이사야 좀 같이 펴놓아서 보세요. 42장 2절에요. 그런데 인용이 약간 다르죠. 마태는 그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이래 돼 있고 이사야에서는 이 말씀이 없고 대신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것이요 했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단 말은 다툼으로 싸우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격렬한 논쟁을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고함 지르고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율법사들하고 다투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었다. 조용조용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선포할 때는 보라 하면서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선포하셨는데 누구하고 논쟁을 벌일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게 이제 차이죠.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조곤조곤 조용조용 하면서 싸울 때는 뭐 목소리가 막 길길이 날뛰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도 아닌데 나도 이거 회개가 되네요. 생각해도 이거 목소리 높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큰 놈 이긴다 그러잖아. 그래서 목소리를 막 높이지. 근데 이 본문에 그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사야서는 그는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 본문은 그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니까 이래 되는데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옳은 말씀,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다투지 않으셨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무식한 놈들 진짜 저것들하고 내가 말 섞기가 참 힘들다. 저렇게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귓구멍이 전봇대를 박아놨나. 뭐 우리 그런 말 썼거든요 어릴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 듣던 말이에요. 이 자식들 막 귓구멍에 뭘 쳐박아놨나. 왜 이렇게 못 듣냐 그러고 막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고 목 높이지 않았다고. 그분은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할 때는 외치셨지만 다툼을 위해서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조용. 또한 아무도 거리들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팔 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이 말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화가 나서 싸우는 목소리, 다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막 바알세부비라 그래도 주님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더라. 어때요? 응? 막이 들렸다 그러고 사생하라 그러고 막 별 소리를 다 해도 주님은 뭡니까? 목소리를 안 높여. 조용조용. 응? 조용조용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응? 이게 지금 또한 아무도 거리들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복음이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다투고 싸우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12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그리도 많았지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다. 주님이 아무래도 조용한 리더십이죠. 논리로 약한 사람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보면 국회의원 좀 되면 갑질하느라고 고함지로 막 그러는 놈들 있죠. 항상 논리가 빈약한 사람들이 보면 목소리를 높이고 장관하고 고함지로 하죠. 청문회가 될 때 보면 그냥 조용조용 말해도 충분한데 어때요? 미국에서 이 의회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상원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조용조용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국회 보면 완전히 짐승들이 따로 없거든요. 그게 자기 권위를 세우는 줄 알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응? 자기 주장을 해요. 왜? 논리가 약하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일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데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성질을 부린 일도 없었습니다. 20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 이를 때까지라.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 이를 때까지라. 마태는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절은 메시아의 초림 사역이죠. 메시아의 초림 사역입니다. 재림의 메시아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다 깨뜨려 산산조각 부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 부수시는 분이라고. 시편 2편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내가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우리 계시로도 주님께서 뭐냐?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밟아. 피가 튀긴다고.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라고는 전혀 안 맞죠. 초림 때 주님은 고난받는 어린 양입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입니다. 재림 때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램이 아니라 라이언, 사자예요. 초림 때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병자들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으셨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죄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재림 때 주님은 죄인들에게 뭐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철학자고 신학자고 과학자고 발명가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성경은 생각하는 갈대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보다 상한 갈대라 그럽니다. 죄인들은 상한 갈대다. 이거 상한 갈대. 갈대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래도 자랄 때 또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랍니다. 예. 주로 습지나 갯가, 습지가 있는 갯가, 호수 주변의 모래땅, 바닷가, 뻘에서 잘 자랍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휘고 눕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니 갈대의 순정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대명사가 됐는데 갈대는 자색빛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요. 갈색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색에서 갈색으로 완전히 변하니까 그게 뭐 그래서 변심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대의 순정은 뭐죠? 순정이 아니라 그거는 그럼 변심의 뭐야? 예. 그 유행가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갈대가 많이 나오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이제 뭐 그것도 갈대 같다 이 말은 이제 그런 뜻이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마치 왜 갈대 할 때 대가 왜 대자가 왜 나냐고 대나무 대자예요. 그러니까 갈대가 그 사이사이에 대나무처럼 생긴 마디가 있어서 갈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갈대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갈대 용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집의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이 갈대를 했고요. 이것으로 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종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상한 갈대는. 그래야 옆에 있는 갈대가 잘 자라고 새로운 갈대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만다?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상한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상했습니다. 우리는 상한 영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상한 마음. 뭐든지 우리는 잘 상합니다. 질병이 오면 몸도 많이 상합니다. 아유, 얼굴이 왜 그러냐. 많이 상했네. 그러잖아요. 상한다고.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것은 왜? 보통 꺾죠. 우리는 꺾어버리죠. 우리는 꺾어버리니까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리지. 주님은 왜 안 꺾으시느냐?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주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롭게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단 말이죠.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20절. 그리고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 이룰 때까지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과 더불어 그분은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기나는 심지를 왜 안 꺼요? 꺼야지. 응? 연기나는 심지는 불완전한 연소로 인해 냄새가 나고 그림이 이르기 때문에 빨리 꺼버린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겠다 이랬어요. 이것은 죄인들로 사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주께서 죄인들을 바로 멸해버렸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이 구절은 초림의 예수님과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영적 교훈적 적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은혜 많이 받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연과 은혜와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20절 말씀에서 이런 걸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해석과 적용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적절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교회 성도들 위해서 예언한 말씀인가? 그건 아니죠. 고난하는 유대 민족과 백성들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상한 때나 연기나는 심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들의 민족적 상태, 자기들 민족의 어떤 그 유대 백성들에 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교도의 침략을 받고 이방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이 멸망당한 후로 이방인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웃음거리였고 짓밟히는 신세였습니다. 그들을 걸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역시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주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심히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들의 머리나 빛나는 보석 왕관이 아니라 상한 갈대요 진토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거 유대 민족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만큼. 근데 어디서 냄새는 피우고 있어. 그래서 연기는 피우고 있어. 근데 불도 없어. 뭐 곧 꺼지겠네. 완전 꺼지겠네. 이런 상태였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은 민족은 있어도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 세계에서도 유대인 이스라엘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지금 우리야 2000년대에서 아닐까 알지만 1940년대까지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1940년까지만 해도. 그 말은 뭐예요? 그럼 교회에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는 예언은 뭐냐? 다 그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지. 왜? 유대인 이스라엘은 존재하되 없는 거니까. 실제로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로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소멸되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자연 소멸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로 회복될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다시 국가로 세울 것이라 믿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클라린스 라킨 같은 사람 1915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국가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런 사람 세대끼리 그린 사람. 그 사람 성경을 다 연구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스라엘.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됐을 때 점점 세상이 좀 뒤집어질 정도였지. 이건 진짜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 만에 나라 회복하는 일이 있어도 몇천 년 만에 회복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들은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고,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되살아났습니다. 주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불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타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광로 속에 있었지만 불순물론 제거되었을 뿐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말은 유대민족의 운명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자, 다시 10절. 그리고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을 보내 승리에 이를 때까지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절을 영적 교훈으로 오늘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만 적용을 하고 끝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적용이 그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가르침이고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적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상한 갈대는 사람들이 빨리 뽑아버리거나 베어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갈대입니다. 그게 상한 갈대예요. 그것은 땔감 위에로는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연기나는 심지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 연기로 불쾌감을 줍니다. 계속 연기만 솔솔 뿜어대기 때문에 뚜껑을 다 덮어버리거나 아예 심지를 잘라내버리거나 뽑아버립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에 적용하면 성도들이 어떤 고난에서 살아남았다, 세상에서 박해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본문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리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 해석을 입증합니다. 20절.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 이룰 때까지라.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 이룰 때까지. 언제란 거예요? 심판을 보내어 언제? 대환란이죠. 심판을 보내어
승리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끄지 않는다고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회복된다고. 초림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을 보내어 승리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을 보내셨지. 초림 때 주님은 구원을 보내셨고 재림 때 주님은 심판을 보내신다. 주의 날은 이 땅 위에 집행될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을 보내 승리할 때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결코 끄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언제까지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가 물으면 그가 심판을 보내어 승리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주의 지상 재림 때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원수들을 멸하실 때까지입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릴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왕좌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린 그날이 바로 심판을 보내어 승리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이건 천연왕국이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신뢰한다. 언제인데 이게? 예, 천연왕국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적용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많이 믿는다. 지금은 이방인에 대한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언대로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주 예수는 그냥 훌륭한 영적 스승이라든지 뭐 성인이라든지 위대한 도덕군자 정도, 사상가, 종교 창시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와서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그날에는 온 땅에 한 주만 계시며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2장 4절의 성취인데 그는 쉬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낙담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땅에 판단의 법도를 세울 때까지라. 또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판단의 법도를 세울 때까지,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까지 그분은 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며 점차 그분의 정권은 번창한다. 점점 증대한다고요. 또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라.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에 되어 있죠. 또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법,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이죠. 그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며 말하리라. 너희는 오라. 또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시리라. 또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안에서 걸으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의 왕국을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주된 주제는 왕국이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에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이 주된 내용.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제가 하는 해석과 강해 같은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좀 생소한 것이라도 말씀이 곰곰이 찾아보고 살펴보면 과연 그러한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이제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해석하면 되고, 예언적 의미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회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영역 생명이시고 이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 자는 효력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체험이 되게 하시고 저희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성경 신자들, 또 이 말씀 문자들을 믿는 분들에게 복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실 간구하고, 이것이 정말 저희가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모든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